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찾고 사랑함으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이 사단 마귀는 만저주의 그런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복될 것이고 하나님 멀리 할수록 이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IQ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진리는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죠.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의인의 가는 길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 문제죠. 쉽지 않은 것이 문제죠. 우리 안에 죄성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의인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없는 방해, 회방, 유혹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얼마나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 아닙니까? 관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그런 진리를 정말 너무도 유명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시편 1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인의 길을 가려고 말씀 못 들고 몸부림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인들은 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시내가 마르지 않으면 이 나무는 절대로 마를 일이 없죠. 사막에도 여러분 샘이 솟아나오는 오아시스에는 어때요? 사막 중에서도 샘이 흘러나오는 곳에 이 나무들은 푸르고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는 그 마르지 않는 시내를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고 말씀 못 들어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축복 아닙니까? 형통하는 것. 만사 그냥 술술 풀리는 것.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악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은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영원히 갈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영원히 망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인의 길을 그래서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통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수많은 왕들,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명의 왕, 그리고 분열왕국 이후에
39명의 그 왕들, 39명의 왕들을 보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셔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은 여지없어요. 오늘 나오는 이 왕도 진짜 악한 왕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악인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창자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 하에 보면 창자가 터져 나와서 결국은 단명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는 열왕들의 그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데 묻힐 정도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오늘 나오는 이 왕이 정말 악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악한 길. 자,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오늘 나오는 이 저주받은 왕, 이 비참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 왕입니다. 남쪽 유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쪽은 몇 년 정도 갑니까? 한 350년 정도, 350년 정도 가요. 북쪽은 한 200년 만에 망해불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좀 지탱했는데 그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제5대 왕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절 말씀,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한 8년 같이 통치하고, 그리고 본인 단독으로 이제 8년 정도 통치합니다. 18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들에게를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아합 가문에, 진짜 저주받을 아방 북왕국, 여기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이거든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 남쪽 유다의 왕이 지금 집과 같이 하였으니,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악인의 길을 걸어간데, 악한 길을 걸어간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간데, 왜 그렇게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북왕국, 그 악한 북왕국의 그 정점을 찍었던 아합의 딸이 그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와이프였던 아합의 딸 이 아달랴, 진짜 악한 여인이죠. 나중에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그 계보,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니보다 중요한 것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또 여자도 뭐예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좋아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있거든요. 누가 가장 복된 남편이고 아내일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끌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으로 또 복을 땡겨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거짓 가운데 마귀의 백성인 사람은 악할수록 어둠을 끌어오는 자들이죠. 사악한 것을 끌어오는 자죠. 정말 잔인한 것들을 끌어오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힐수록 무자비한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힐수록 무자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시편에 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1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악한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자, 나를 쾌락으로 끌고 가는 자, 나를 돈을 숭배하는 자로 만드는 자, 거짓을 좋아하는 자, 겉모술수가 능한 자, 이런 자들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악인들과는 멍에를 함께 안 매는 것이 최고의 길인 거죠. 저게 부득불 악한 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한다면 그 악이 나를 전념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끊고 막아야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당하는 거죠. 이 왕도 옆에서 자꾸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왕들, 고대의 왕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극에서도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이 세자가 왕위에 등극하면 권력은 이제 어떻게요? 거기에 쭉 따라오는 게 아니죠. 이때 어떻게요? 다른 이제 왕의 동생들, 대군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여러 이 여인을 두고 왕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군들이죠, 군. 이런 이 군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돈이나 친척이나 인척 있는 사람은 줄을 대면서 이제 이 왕의 세력과 이게 싸움이 막 벌어지고 삼족이 막 멸망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 왜? 자기 왕권이 위태할까 봐. 자기 왕권이 위태할까 봐. 이런 걸,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왕의 감으로 옛날에 왕자로 안 태어난 것도 진짜 감사할 일이다. 왕자로 안 태어난 것 진짜 감사할 일이다. 제대로 혼자 태어나서 왕이 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왕자들 많이 있으면 자기 왕권이 위태할지 모르고 언제 뭐 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가 책동해갖고 뭐예요?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 만들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 저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다 죽여. 무자비하게 막 죽여. 하나님 앞 모시기에 진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악인이 우리를 꼬시고 유혹할 때 여러분 쉽게 꼬시지 않습니다. 쉽게 꼬시면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어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도 그냥 달콤하게 유혹하되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에 점점점 한 걸음 예를 들면 안 믿는 배우자하고 사는데, 여보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날도 수협에 가야 돼? 오늘은 여보야,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요? 다리를 딱 붙들면 어떻게 되냐? 코맹맹이송이 했다가는 어떻게요? 녹아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요? 육의 것들이 자라잖아요.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영향력이나 이런 유혹을 그나마 잘 이겨내고, 충만하면 넉넉히 이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그래야 되겠노라 라고 하는데, 이 예배단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갖고 나를 같은 집에서 한마디로 어떻게요? 풍선에 바람 빼듯이 은혜 싹 빼볼 때도 많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하나님 충만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를 악한 길로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뭡니까? 내 배우자인 거예요. 배우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핏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죽어도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절대 매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는 공통분모가 신앙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신앙적인 면. 공통분모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뭐예요? 나를 죄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져요. 기왕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사신 분들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신자들과, 더구나 믿음이 좋은 신자들과 맺어질수록 축복입니다. 맺어질수록. 더구나 믿음이 좋은 그런 가문과 맺을수록 엄청난 복이죠. 이건 값으로,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은 가문과. 왜? 그분들은 기본이 하루에 몇십 분씩 기도하는데, 많이 한 분은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데, 이런 영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 신앙의 가문과 맺어진 거 진짜 복이. 제가 지금 목사 되고 나서 진짜 부러운 대상은요, 3대, 4대, 5대 신앙 가문.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정말 그분들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분량이 얼마나,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그게 몇 대의 물량. 그 선한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제일로 부러운 것은 그런 가문. 근데 우리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말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요즘에는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신앙이 좋은 처녀 총각이 정말 없어요. 그나마 아가씨들은 조금 있는데 이 총각들은 거의 없어요. 망원경 들고 찾아야 되죠. 인내하면서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믿고 하나님 기다리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 주변에 나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분들이 나를 끌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을 나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신앙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가까이 끌어오는 우리가 돼야 돼. 끌려가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더 깊은 데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여기 이 여호람 왕이 진짜 신앙이 좋은 그런 왕비를 뒀다. 왕이 동생들을 아무래도 내가 불안하니까 칠라 할 때 신앙이 진짜 좋은 왕비 같으면 그거 허용하겠어요? 아이고 속 시원하게 쳐보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절대 가로막죠. 하나님 앞에 절대 그것은 복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아까 시편 1편처럼 악인들 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엮이면 안 돼. 함께 내가 하나님 쪽으로 끌어올 수 있으면 괜찮지만 끌려가면은 안 돼요. 끌려가면 어쩔 수 없이 회식자나 이런 데 갈지라도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리고 도리어 거기서 빛을 발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을 발하라는 거. 빛의 열매가 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성도에 있어서는 거룩함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자극시키고 하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 단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참으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면서 그분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나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악한 여인과 같이 부부가 되었던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 멸망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가했지. 이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을 믿는 자가 악인의 길을 가면 복이 옵니까? 저주가 옵니까? 저주가 오죠. 이제 여기서 축복이 쫙쫙 잘라져 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축복이 떨어져 나가요. 잘려 나가요. 그게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에돔을 지금 속국으로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바치는 조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플러스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왜 배반해요?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근데 배반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에돔이. 왜 떨어져 나가였어요? 아합의 길로 행하니까. 왜 아합의 길로 행했어요? 그런 악한 여인과 함께 삶으로 그가 침상에서 코맹맹이 소미하면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사르르 녹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해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왕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21절 말씀.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배반하니 것들이 저놈 새끼들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치러 갔는데 에돔 사람이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유다의 군사들이 다 흩어져 가버린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이 열왕기하를 기록할 때까지, 열왕기하를 언제 기록해요? 이게 지금 주전 850년경이었으니까 유다가 멸망이 586년에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나니까 580년 잡고 600, 700, 200 한 70년 후, 200 한 80년 후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 때도 이게 떨어져 나가요. 유다, 에돔이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그 후로 이제 계속 갔다는 거죠. 이제 계속 배반하였더라. 23절 말씀. 그뿐만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하나 빠졌어요.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어디도 림나도 배반하였다. 림나도 축복의 땅이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림나래, 저 에돔은 이스라엘 저 아래쪽에 있는 나라, 사해 바다 밑에 쪽에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 림나는 거기보다는 덜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림나도 배반하였다. 그렇게 수고해서 쌓았던 축복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역대하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도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기는 더 리얼하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또 너는 창자의 증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증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들은 뭐 떨어져 날 것이 아니라 원래 주변 나라였어요. 나라. 아까 거기는 속국이었고 여기는 주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침공해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악의 길은 절대로 악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가는 데는 내 주변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유다를 멸망을 안 시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한 말씀이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이후로도 몇 년 동안요 27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고 또 참고 또 끝까지 멸하지 않아요. 끝까지. 뭐 때문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지켜, 이렇게 악을, 북왕국도 진짜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 보면 남쪽은 더 했다고 그래요. 더 했다고, 더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오늘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이 언약.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자빠지시라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이 언약만은 절대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지탱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또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게 해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유혹 게임입니다. 악인들의 의인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아까 같이 조상 때부터 믿음 좋은 가문에 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것처럼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이건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신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밥 주면서 짜장면 사주면서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 여러분 다 넣어줘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래요. 그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실한 분들과 같이 막 어울리고, 구역원들은 구역장 권찰하고 정말 많이 어울리고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은 사람은, 구역원들은 구역장 권찰을 잘 따라요. 잘 따라가요. 그 신앙이 배려본 사람은 어때요? 구역 안에 믿음이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그냥 머리 빠삭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또 깊이 어울려갖고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한 것처럼 퐁당 그냥 죄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어둠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표정도 안 변하는데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표정밖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잘 점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진짜 이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사람.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사람, 저는 목사가 제일로 많아요. 저는 목사가 제일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가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좀 어울리고 하는 사람들. 왜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악인의 길은 이렇게 처참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악의 길을 걸으면 이 무서운 징계가 내려요. 징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해서 죄를 씻어내는 거죠. 죄를 씻어내는 거죠. 죄인이 뜨거라, 웜에 못 살겠네, 나 죽겠어요 해야 죄를 회개하거든요. 살만하면 회개 잘 안 해. 진짜 복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은 스치는 음성, 하나님이 조금만 터치해도 내가 뭐 잘못했더냐, 뭘 잘못했더냐, 금방 캐치를 해. 빨리 그걸 털어버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굳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이 천국으로 끌어가십니다. 타작마다 그냥 취업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서 우리를 기어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은 끝까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